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이 선교지에서 전했던 복음 메시지 말씀을 전했죠. 그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그를 살아나시게 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그 자는 의롭게 하심을 받지만 그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운명이 갈라지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한 이 비시디오 안디옥 사람들의 이제 반응, 설교에 대한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시디오 안디옥 사람들의 이 복음의 메시지, 말씀에 대한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긴 설교를 했는데도 내용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또한 바울은 다른 것도 아니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42절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한마디로 그렇죠. 사도 바울 선생님 아쉽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또 더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더 데려올 테니까 이제 자식도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 데리고 올 테니까 더 해달라는 거죠. 좀 설교를 했는데 더 듣고 싶다. 더 길게 해달라.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감동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감동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에게 설교가 기니까 좀 짧게 달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좀 설교를 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게 해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더 듣고 싶다. 다음 주에도 또 듣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 회개 그런 것들을 싫어하죠. 요즘 설교는 자기 개발과 또 어떤 축복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축복과 자기 개발에 관련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 축복하고 격려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죄를 회개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살살 돌려서 얘기한다고 그 사람에게 오는 심판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죄 없다고 해도 죄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없어요. 아니요. 죄는 있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죽음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는 그렇죠. 괜찮습니다. 아무 아프지도 않아요.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좋은 의사가 아니죠. 정확하게 진단을 아프더라도 당신 지금 암이 있습니다. 당신 지금 이거 빨리 암덩이를 손을 대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회복과 소망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검과 같아서 검을 이렇게 쪼개는 검이 되어서 종이함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죠.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그동안엔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이쯤 하면 괜찮은 사람이었는 것 같았는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실제가 드러난 것이 말씀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들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개발, 축복 설교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도망갈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더 듣고 싶어하고 더 간절한 소망이 생긴 것이죠.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더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는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은혜는 은혜를 부르는 것이죠. 또한 복음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 말하는 강연 이 정도가 아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살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자살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절망 속에서 내가 죽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망이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다 보면 말씀이 들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살아야 돼. 이런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있으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에 이 강연자들이 이게 그동안에 이 회당에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말씀하고는 달라. 그래서 다시 듣고 싶다. 다시 전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요, 다음 주까지도 기다리지 못해서 당장 말씀 더 전해달라는 그런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몇몇 사람은 위성과 같이 달과 같이 지구를 이렇게 계속 돌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 좋은 가수들한테 은혜 받습니다. 가수들 좋은 가수 있죠. 콘서트에 가서 막 노래 들어요. 그러면요, 앵콜 막 하죠. 앵콜 막 싸이에 막 잠실 경기장에서 막 하고 뭐 조용필의 막 그런 자기는 60살이라 하더라고요. 조용필은. 그래서 이렇게 젊은가 그랬더니 50살이라고 그랬나요? 60살이나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왜 젊은가? 그 젊지 않을 텐데, 그렇죠? 70 넘었잖아요. 자기가 가수가 데뷔한 지 50년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도 잠실 주경정이 하면서. 근데 보면요, 커튼콜이라고 해서 앵콜하면 또 하고 어떤 사람은 4번까지도 또 주매 자기의 그런 노래 중요한 곡을 마지막 4번째 곡에까지 앵콜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하죠.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에게 계속 앵콜 하듯이 너무나 좋으니까 복음에 대한, 그래서 바울과 바나를 떠나지 않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떠나기가 아쉽죠. 살아있는 말씀을 접하면 듣고 또 듣고 더 듣고 싶은 거고, 은혜 받으면 교회에 더 있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학생 때 잘하는 거 교회 가는 것, 취미 교회 가는 것, 특기 교회 가는 것. 은혜 받고 좋으면 교회 가는 거예요. 방학이 기다렸어요. 그 이유가 빨리 수련회 가려고. 교회 먼저 왔습니다. 학교 끝나면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게 좋았어요. 은혜 받으면 그렇죠. 뭐 집에 가면 더 재밌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많은 거 있지만 은혜 받으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은혜 받은 그 장소에서 이들도 그 은혜 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요, 중국 단기 선교를 갔어요. 네, 조그마한 방에 모였는데 거기 바득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처럼 말씀에 갈급함 또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막 설교를 막 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얘기를 해서 설교를요 3시간을 했대요. 없는 미천 있는 미천 다 해가지고. 여러분 3시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실걸요 아마. 근데 3시간 하고 나니까 그 통역을 해주는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 오프닝은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3시간이 오프닝이에요. 그래서요 설교를 하는데 오후 내내 이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한 겁니다. 듣는 사람은 안 지쳐요. 말하는 사람은 지쳤는데, 그러니까 배고픈 걸 알았는지 밥을 먹고 이제 또 말씀 듣자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똘망똘망 쳐다보다는 거예요. 말씀 더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 정말 앉아있을 기운도 없으니까, 저 지금 앉아있을 기운도 없어요 전사님. 그러니까 그럼 누워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누워서 말씀을 전해서요 밤 늦게까지 녹초가 됐는데 밤 12시가 돼서 이제 말씀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새벽에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밖에 또 사람들이 또 와 있더래요.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성경 공부 말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요 사흘 밤낮을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사도행전이 사실이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은혜 받으면
계속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듯이 지금 중국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열정,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 지화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보면서 자기가 사명의식 없었던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직업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분명히 능력이 있고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부흥이 있을 때 반드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들이 있어요. 이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이 중요할까요? 학생이 중요할까요? 학생이 중요해요. 학생이 마음이 준비되면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여요. 100%입니다. 학생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신방을 가면요, 묵상하면서 오늘 이 가정에 줄 말씀을 주고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가는데 어떤 분은 말씀만 읽어도 거기에 눈물이 흘러요. 저는 거기에 사모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다.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는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손바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히 있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해보면요, 끌려온 사람과 사모함으로 온 사람하고는 달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만 끌려온 아이들하고요 사모함으로 오신 분하고 달랍니다. 끌려왔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의무감으로 온 사람과 사모함으로 온 사람은 다릅니다. 목마름으로 온 사람은 스폰지가 물을 쫙쫙 빨아들듯이 한 말씀을 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다 이렇게 사모함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전하는 자도 재밌어요. 100% 준비했지만 200%, 300%를 준비한 이게 나가게 됩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 그냥 들어온 사람은 본인도 힘들고 가르치는 사람도 힘든데 BCD 안디옥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적셔 주셨죠. 오늘 성도님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이제 더불어 말하고 했다고 했어요. 더불어. 이제 회당에서 모임이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는 더불어서 말했습니다. 대중 설교가 아니라 다이얼로그로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얘기하고 그에 대한 또 답변을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이 제자 훈련, 서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의 핵심이 있습니다. 43절에 사도 바울과 바울은요, 그들을 제자 훈련 시킬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어요. 첫 번째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제자 만드는 사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제자 만들어 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 사도 바울은 죽고 예수님은 사는 것. 그 제자 양육은요, 꼭 중매자 같아요. 중매쟁이. 서로 둘 남자 여자를 중매시켜 준 사람.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처음 만나니까 서로 쭈삣쭈삣해요. 오히려 중매자는 이제 편하죠. 둘 다 아니까. 좀 대화 좀 해보고 여기는 좀 좋고 여기도 선남선녀니까 잘 좀 얘기를 해봐. 그러다가 이제 서로 눈이 맞아서요, 서로 대화가 좀 돼요. 그러면 이제 중매자한테 이렇게 눈치를 줘요. 가라고. 그러면 빨리 가져주는 게 좋은 중매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그 사람을 중매해 주는 게 좋은 제자 양육이에요. 어떻게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스스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제자 양육이지, 내 제자 삼는 게 제자 양육이 아닙니다. 제자 양육은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졸업을 준비해야 돼요. 사람을 보낼 준비.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과 가깝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되는 것. 혹시 후에 이사를 가시고 어딜 가고 이렇게 저랑 헤어지더라도 혹시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저의 만남 속에서 축복이에요. 저랑 만나면서 저랑 친해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성령님과 가까워진 것이 우리 성도님과 저희 만남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양육의 핵심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할 때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제자 양육이에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은요, 제자 양육 끝나면 LTC만 남아요. 나는 제자 훈련 받았는데 너는 훈련 못 받았네. 나는 성경 구절 이거 하면서 59절 외웠는데 너는 모르네. 이거는 제대로 훈련 받은 게 아닙니다. 이제 제자 훈련된 자는, 훈련 받은 자는요, 은혜가 있어서 거저 받은 그 은혜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닮도록, 예수님께서 죽도록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고, 제자 양육돼서 내가 그것을 마쳤으면 이젠 섬기라고, 아직 그 제자 양육을 하지 않은 자, 아직 말씀을 모르는 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를 더 섬기면서 나가는 것이 진짜 제자 양육이 된 것이지, 어떤 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성경 공부를 했다, 여기서 무슨 과정을 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성경 과정이라든지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제자 훈련의 중심은요, 평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면서 그에게 제자 양육을 시켜줬는데, 영어로 보니까 Continue in the grace of the God 있었어요.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제자 양육의 중심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요, 제자 양육에는요, 졸업이 없어요. 계속. 저도 목사지만요,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자예요. 저도요. 계속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학생처럼. 전에 통성경 강사 과정을 갔다 왔을 때도 학생이란 마음으로 집에 교회 오면 담임 목사지만 거기서는 학생처럼 맨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병호 박사님이 제가 만만한지 계속 저에게 질문만 하더라고요. 저만 계속 질문 계속 저에게 하더라고요. 스스로 끊임없이 훈련받으면서 평생 하나님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목회자가 계속 주님한테 머물고 잘하는 것을 멈추면 성도들도 멈춰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말씀을 더 읽고 더 사모하고 더 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워지고 더 알고 그것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도 같이 성장해가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요, BCD 안독에 거의 모든 시민들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게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말씀을 들은 자가 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대. 그분이 메시아대.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한대.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 율법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해서 동원한 겁니다. 사람 동원하는 게 힘들어요. 오늘 보세요.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너무 축복합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전화 받아서 오신 분도 있을 테고, 뭐 압력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집사님 안 나오시면 어떡해? 아유, 꼭 나오셔야죠. 하면서 전화 받아서 오신 분도 있어요. 정치인들도요, 모이라면 잘 안 모여요. 정치인들 사람들 모일 때요, 식권 줍니다. 뭐 줍니다. 그래야지 사람 좀 모일까 해요. 교회에서도 뭐 부활주일이라 모일 때 우리 사람들 막 교회 동원하잖아요. 옛날에 신촌 대학교에서 저도 동원하는 데 갔을 때 있는데요, 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그런 게 안 되면 안 와요. 성도님들이요. 다 막 방석도 줘야 되고 다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불쌍해서 나와준다. 그런 분들은요, 몇 개월 못 가요. 가장 확실한 동원은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은혜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고요. 교회는 그래서 화려한 시설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곳이 아니라 건물이 열악하고 시설이 좀 열악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매력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의 목회를 하고 싶어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서 자연적으로 교회에 오고 은혜로 다시 또 사역하게 되고 은혜로 그 열정으로 하는 것이지 강제로 뭐 권사님 일하세요, 왜 안 해요, 교회 나오세요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거 해봤거든요, 동원도. 근데 얼마 안 가요.
진짜 은혜 받으면 열정입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목사님, 목요 예배는 없어요? 화요 예배는 없어요? 예배만 있으면 내가 다 나올 텐데 막 그렇게 돼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은혜 받으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다 전도해서 지금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게 됐어요. 어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도시에서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비시니 안디옥에서는 이적을 행한 게 없어요. 앉은뱅이 귀신 쫓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게 됐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쾌락과 플레이저, 어떤 이런 향락,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오늘 BCD 안독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람들 예수님 복음을 듣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리는 천국이 그 기쁨이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경험한 거예요.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복음을 듣고 거기에 예수님을 심장으로 딱 만나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셨죠? 기쁘셨죠? 그 기쁨이에요. 밤새도록 저도 찬양하고 하는데도요 안 지쳐요. 누가 밤새도록 노래 부르라고 하면 고문일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내 심장에 예수님이 꽂히고 들어와 계시고 찬양할 때는요 안 지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신 분입니다. 이 설교 듣는 중에 청중이 점점 변화갈 때 너무 기뻐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막 짜증, 막 여러 가지 힘든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환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는, 이렇게 될 때 목회자도 참 기쁨이 있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들이 또 말씀을 찬송했다고 그래요. 48절에 이방인 듣고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을 찬송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영어에 보니까요 honored the word of the Lord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은요 은혜를 당연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존중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는데 꼭 오늘 가서 말씀 들어야 돼.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뭐 말씀을 드려. 교회 어디 가나 다 교회지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 누구도 다음 주까지 살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시대, 부흥 시대, 은혜 시대는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 초대 교회사도 보세요.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밥도 안 주지만 그 쌀 같은 거 다 거두고 그 추운 산을 넘어서 선교사님들이 감동을 할 정도예요. 그 추운 날 손을 비비면서도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일주일 동안 듣는 말씀 사경에, 말씀 부흥에, 말씀에 대한 부흥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부흥은 리바이벌, 다시 사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을 때 그게 심령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제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있을 때 언제입니까? 내 안에 영성이 식고 내 안에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는 말씀을 존귀 여기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는 것을 존귀 여겼고 거기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4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던 것,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이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얼핏 보면요, 사람의 힘으로 믿은 것 같죠. 설교 잘해서 믿은 것 같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착해서 구원받은 것 같죠. 아닙니다. 똑같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작정된 자는 다 믿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속에서 실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떼거지로 주신 은혜에 내가 거기에 하나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 부르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든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든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모든 계획과 섭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영접받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군의 여호와께서 뜻과 사랑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그에 대한 배우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우였던 이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알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비시디 안독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4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노를. 도시 전체가 일주일 만에 바울 설교를 들으니까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각종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귀부인들, 고위층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50절 보니까 바울을 도시에서 내쫓았어요. 참 악하지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기심을 조종한 사단이 한 겁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전파될 때 사단의 방해가 또 강력하게 있어요. D.L. 무디, 웨슬리, 또한 그 빌그레암 전도 집회 때 강력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을 방해하고 루머를 했던 사람 보면요, 놀랍게도 다른 그 교파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루머를 퍼뜨리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핍박받고 공격당하면 위축돼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요. 술 안 먹는다고 직장 상사가 막 이렇게 조금만 구박받아요. 기가 죽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했습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핍박이 있는데도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바울 바나바는 복음 때문에 왕따가 당한 것, 핍박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티 기독교 시대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핍박당할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한 번도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아유 원수,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다고 분하십니까? 하물며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욕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하잖아요. 그냥요. 주님 때문에 욕도 먹고 주님 때문에 핍박도 받아보시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 한번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번 사회생활에서 핍박당하면 훌륭한 성도님이시죠. 그 각오를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욕먹기 싫고 핍박받기 싫으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하고 그 신앙에 대해서 담대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런 핍박을요, 비전으로 이겨냅니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지금 핍박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라는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나가는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 비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비전을 붙잡고 핍박을 이겨낸 바울과 바나바는요, 티끌을 털고 도시를 떠납니다. 51절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왜 티끌을 떨어버렸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기 선교를 보낼 때 이런 명령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원래는 이런 유대인들의 관습이 생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아브라함부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를 혼자 다 누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유산을 주면서 야 동생들하고 나눠라. 그런데 혼자 다 독식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선민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오히려 그들은 개돼지 취급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아유 부정해, 어이 더러워 하면서 발의 신을 털어버렸어요.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마.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너를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유랑하면서요, 요즘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잘 안 믿어요. 팔레스타인, 오히려 레바논에 기독교인들이 많지 이 유대인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실제 얘기합니다. 실제 선교사님이 공산주의자 모슬렘 전도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게요 10배 어렵대요. 모슬렘 공산주의자들도 전도하는 게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어려워요. 종교의식만 남아있고 선민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고 갑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같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부스러기같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핍박에서도 쫓겨나는데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기쁨과 성령 충만. 부분적인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상황이 좋아서 설교 잘했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 설교 잘하셨네요. 사례비를 더 드리겠습니다. 환송하면서 보낸 것도 아니요. 욕먹고 핍박하고 쫓겨나지만 주님 때문에 욕먹는 걸로 인해서 기쁨이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핍박받아도요 우리에게 이유 없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요 호화 관광해도 받을 수 없지만 단기 선교 갈 때요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기름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풀려났으니까 이제 좀 단기 선교도 가고 호화 관광 그만 가시고 많이 안 가셨겠지만 이제는 어려운 저는 그런 어려운 저는 오지로 가서 한번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도 받아보시고 근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이 없다면 복음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에게 나눌 때 그곳에 성령 충만과 기쁨이 넘쳐요. 내가 살아야 설교하는 게 아니래요. 때로는요 설교하기 싫은데 설교할 때 살아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컨디션이 다시 살아납니다. 때로는 운동 못하겠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동을 하면 힘이 생긴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49절에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한 주 복음 전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온 지역을 덮었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처럼 서울 시내도 이 복음화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몇 주만 해도 이 서울 시내도 복음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파워풀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BCD 안독의 사건처럼 이런 역사들이 말씀이 뒤엎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배워서 또한 봤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BCD 안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내 심장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